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이렇게 계속 달리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젊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안정된 삶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일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늘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멈춰서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조용한 밤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왜 편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이 일에서 찾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돈이 더 생겨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이 조금 줄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분명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붙잡으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집이 생기면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다가도 그 다음에는 더 큰 성공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생깁니다. 계속 채우려고만 하고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보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몸이 어느 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점점 바빠지거나 멀어집니다. 부모님은 늙어가고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변하는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고 있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성공이나 더 큰 인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단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삶,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온전히 느끼며 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세 가지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리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찾기 위해 아주 먼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늘 부족할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생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단순히 욕심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합니다. 직장에서는 연봉을 비교합니다. 사회에서는 성공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바라볼 때조차도 비교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크게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고 또 다른 친구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갑자기 자신의 삶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했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에 큰 불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속에 부족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비교는 실제로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족함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비교가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갔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여유롭게 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듣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이도 충분히 잘 자라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것 역시 비교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삶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비교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불안과 부족함은 실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괜찮았던 마음이 밤이 되면 갑자기 여러 생각을 꺼내놓습니다. 앞으로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아이들의 미래, 인간관계까지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불교에서는 집착과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상은 특별한 환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불교에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먼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이 정말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 길이 더 좋은 길인데 왜 따르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삶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던 길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모든 일에는 수많은 조건이 함께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모든 것을 함께 계획합니다. 공부 방법, 진로, 생활 방식까지 세세하게 신경 씁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아이의 삶을 잘 이끌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자신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섭섭함, 걱정, 실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사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착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조금씩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은 왜 점점 더 불안해질까? 이 질문의 깊은 곳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해 왔지만 삶은 계속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때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것까지이고 결과까지 완전히 붙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억지로 밀어붙이던 힘이 조금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요즘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일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나이가 되면은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들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것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쉽게 피곤해집니다. 작은 통증이 오래 가기도 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조금씩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변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는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친구의 소식을 갑자기 듣기도 합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더라.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한쪽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구나.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항상 강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의 모습도 조금씩 변합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미안함, 걱정, 그리고 어디선가 오는 조용한 슬픔. 불교에서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잠시 머물렀던 것임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인연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시간 동안 함께 걸었던 것 뿐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가득합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나무는 조용히 쉬게 됩니다. 어느 계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도 한 계절입니다. 중년도 하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노년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한 계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젊었던 시절을 계속 유지하려 하거나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마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세상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조금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귀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순간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친구와 나누는 짧은 전화 한 통도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아주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 이 모든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별일은 없는데 자꾸 불안하다. 머리가 쉬지를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이런 마음의 피로를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삶이 크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루는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앞으로 돈은 충분할까? 아이들은 잘 살아갈까?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집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아주 오래전부터 설명해 왔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집니다. 지금 모아둔 돈으로 충분할까?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실제 문제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이미 미래의 여러 상황 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책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더 쉽게 반복됩니다. 부모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 이유는 낮에는 몸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잠시 다른 곳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생각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고라고 설명합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쉬지 못할 때도 고통이 생깁니다. 생각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은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마음속에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결국 후회만 남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계속 걱정합니다. 혹시 나중에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세상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 역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계속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속에서 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마음이 가장 불안해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는 생각보다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생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이 생각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이 질문을 천천히 던지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생각과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쉬지 못했던 내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사실 우리는 몸을 쉬게 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지치면 잠시 일을 멈춥니다. 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눈은 감겨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불교에서는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 들으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 왔습니다. 지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편하게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억지로 긴장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순간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순간을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보려고 하면 바로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원래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용히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호흡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정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던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각이 많아지는 밤에 이 연습은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용히 느끼는 동안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많은 걱정들이 잠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한번 멈추어 보라고,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숨을 느껴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아갈수록 조금씩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던 것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인정. 그것들을 이루면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왜 마음은 아직도 편하지 않을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떠오릅니다. 사업이 잘 유지될까? 앞으로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결국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삶이 아주 단순해도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큰 부자는 아닙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조용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삶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마음은 끝내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삶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가끔 안부를 나눌 친구가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쁘게 달릴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지금 이미 있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잠시 멈추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 속에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지나간 일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가족 사이에서 생긴 오래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감정은 더 깊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인데 자녀는 그것을 상처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의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달랐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도 서운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눕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풀리지 않은 감정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거창한 행동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큰 희생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과 경험 속에서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안정적인 삶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녀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걱정으로 느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이 치유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에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당신도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속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감정을 조금씩 놓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가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놓아줄 때 그 순간 가장 가벼워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까? 혹시 그 감정을 조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조금씩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붙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회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며 때로는 엄격하게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 더 안정적인데 이 길이 더 좋은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기대라는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합니다. 상대가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쌓이면 관계도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관심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의 삶을 완전히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배우자도 자신만의 생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발걸음을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은 종종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관계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은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고 계속 마음을 묶어두는 것은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시간 속에 놓아두라고. 그 일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기억을 조금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듯이 마음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지치게 됩니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어떤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서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결국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젊었을 때는 그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앞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여러 계절을 지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길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안정된 삶, 더 많은 인정,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가지로 줄어듭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삶은 계속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진심이 담긴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존재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에서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리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손에 닿는 작은 일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삶을 가장 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세 가지를 돌아본다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얼마나 온전히 살았는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쉬는 것,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삶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